제목이 일반은총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일반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은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모두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이라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의 그 의식 구조 사상에서는 하늘을 삼청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 빌려올까요? 삼청천인데 말하자면 스카이 뭡니까? 새가 나르는 공중을 스카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 너머 우주를 뭐라고 합니까?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스페이스, 그죠? 퍼머넌트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그 위가, 그러니까 삼청천에는 헤븐이라고 해요. 천국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청천으로 하늘을 묘사합니다. 그러면, 근데 하늘이 있고 땅이 있죠, 땅. 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늘은 이 초월이라고 해요, 보통. 초월. 우리가 보통 은총이라고 해요, 은총. 근데 이 땅은 뭡니까? 자연 법칙이 통하는 곳이다. 자연이죠. 말하자면 자연 법칙이 통하는 곳이고 과학의 세계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자연 법칙이 통하는 곳, 과학이 통하는 곳이 하나님 헤븐, 이거 빼놓고는 밑에 우주, 그렇죠? 우주 스페이스, 우주와 하늘, 눈에 보이는 이 하늘, 파란 하늘이 다 땅에 속한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 이 계시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지금 현재 어디를? 하늘과 땅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 두 가지를 다 쓰셔요. 그렇죠? 이 초월이라는 방법을 쓰시죠. 은총이라는 방법을 쓰시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 땅의 자연 법칙이나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완전히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초월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자다 깨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깨닫게 되죠. 내가 교회에 앉아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군. 어찌된 일이냐? 그런 생각을 가지시죠. 그건 초월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다.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상천부, 전번 시간에 그랬죠. 이 상천부와 하천부를 이렇게 왜 나누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연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가 이 부위, 이 초월과 은총과 은혜 쪽은 이거는 증명이 불가능한 세계다 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 하다가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하죠. 왜냐하면 나 하나님 믿는다. 무슨 근거로? 증명해봐.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렇죠?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 믿게 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상천부를 가치의 세계라고 해요. 가치의 세계. 말하자면 개인적인 가치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나 사회생활 할 때는 나 개인적인 가치를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도 실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직장이나 이런 데는 공적인 영역이에요. 공적인 영역에서 갑자기 회의하다가 벌떡 나서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게 질서를 따라줘야 돼요. 그렇죠? 이 공적인 영역, 직장이나 모두 그런 거 있죠. 공공장소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길에 가로막고 전단지 돌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출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 공적인 영역에서 내가 자리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분명히 초월이나 은총이나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은 어디서 하시냐면 여기서 하시지 않고요. 대부분을 여기서 하십니다. 말하자면 땅에서 하십니다. 땅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직장이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십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저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삼위일체, 인간 택정, 천사 창조, 택하심을 하는 천사들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자연 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전부 이 초월이나 은총이나 은혜 이쪽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죠? 말하자면 천사들, 말하자면 인간을 창세 전에 이 자연 세계가 창조죠, 창조. 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정하시고 천사를 창조하시고 천사를 택하셨다는 것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영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계시가 나와 있는 그대로 물론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그죠? 우리의 이 사고력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시킬 때는 사실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오늘 제목이 뭐냐?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제가 디모데전서 5장 21절 22절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게 하지 말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하시고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은 초월이고 하늘이고 땅이고 초월이고 자연이고 없어요. 하나예요 이게. 그렇죠? 왜 이 창조라는 것은 왜? 보셔요. 이제 창조가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창조가 시작되었는데 말하자면 창조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연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비록 초월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 창조, 애초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지으셨을 거 아니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근데 뒤에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질병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은 심판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타락한 그 결과를 우리가 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이 황폐해져 있지만 내가 새롭게 회복된 새 생명을 타고 태어나서 새롭게 중생된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게 표가 안 나요, 사실은. 예. 그래서 자 보셔요. 이 초월이라는 것은 이쪽 계통 뭐냐면 심지 않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다시 한번. 이쪽은 심지 않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뭔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공짜로 구원을 해주셨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심은 적이 없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정하셨다. 야곱은 택정하고 에서의 형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받아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건 자유지만 그걸로 결론을 짓지 마시라 이거예요. 이것은 언젠가는 이 비밀이 풀리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질 때가 옵니다. 그걸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러고 영화된 우리의 부활된 몸을 가질 때가 그때입니다. 예,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여기는 말하자면 심지 않고 거두는 법칙이 통하는데 근데 여기는 뭡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렇죠? 내가 돈을 벌고 싶다 했을 때 기도 먼저 합니다. 항상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넉넉히 있으면 안 되겠죠? 기도하고 뭐 해야 됩니까? 돈 벌어 나가야죠. 그렇죠? 이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세계를 다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돈 버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따라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나는 기도만 하고 넉넉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아귀에.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신고 거두는 법칙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자연의 법칙, 과학의 법칙이란 건 뭐냐면 그 뉴턴의 물리학 있잖아요. 사과를 이렇게 떨어지죠. 이 중력의 법칙이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를테면 질병에 걸렸다 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가 참 앞으로 제가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이것을 말씀으로 천천히 풀려고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사실은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혼의 축복과 죽음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는 와닿지 않더라도 계속 그렇게 신앙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 죽는 것이 사한 소망이래요. 사한 소망. 세상에는 죽음의 공포가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자연인들은 전부 죽음의 공포에 벌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려고 술 먹고 타락으로 빠지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죽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죽음이 내게 닥쳤을 때 처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참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닥쳤을 때 그걸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아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분명히 내가 너에게 준 은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도 은사예요. 그게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왕떡 장사한다는 것은 그게 충실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직분이고 사역입니다. 그렇죠? 나가서 처자식을 내팽개치고 나가서 하나님 일 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다 비중을 두지 말고 여기에다 비중을 둬라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몫을 내가 맡은 게 과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뭐냐를 깊이 생각해서 말씀으로 분별해서 내가 지금 이 상태 나의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 또는 직장의 동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중에 심판 때 그거를 심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심사를 하신 그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망, 우리가 죽으면 산소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산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요. 또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을 드디어 눈앞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주위에서 영원토록 그거는 영생복락이라는 건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세상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은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내게 임하십니다. 이 성령 사역의 3단계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갈 텐데 참으로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변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들이 쫙 도열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 하나님은 거기 성령님이 거기에 계셔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한 데로 갔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다고. 이를테면 우리가 무슨 신유 집회, 병 낫는 뭐 집회를 한다. 성령 충만 집회를 한다. 거기는 결심을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간판을 걸어놓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부시간에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건 나중에 이 성경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앞에 까냐 하면 이상한 이 천사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면 이거 천사 보려고 막 노력해. 말씀이 나와 있지 않냐. 천사들이 우리 보호한다. 내 죽을 때 천사가 옆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나를 탁 잡고 하나님 앞으로 쫙 끈다. 우와 이게 웬일이냐. 하는 천사 보려고 그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를 바라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 그걸 기다리셔야 돼. 내가 달라고 나서면 안 돼.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상한 데로 가요. 그것을 사단이 말하자면 다다음 시간에 사단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사단이 그거를 싹 꼬아가지고 이상한 데로 끌고 가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교회 안 하면 끝내주게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질병을 치료할 때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거의 90%는 이 일반 법칙,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이게 일반 은총이거든요. 여기서 이 자연 법칙도 과학의 법칙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때 병원과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 세포 속에 우리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해놓으셨어요. DNA에. 면역력이라고 그러죠. 또한 하나님은 자연 속에 풍부하게 약물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렇죠? 약초 이런 거. 그래서 그걸 추출해가지고 약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프면 약을 먹어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시면 훨씬 쉽게 병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풍부하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은 또 나중에 더 깊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를 창조하셨대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천사 중에 택하심 받은 천사가 있고 또한 받지 못한 천사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천사는 뭡니까? 좀 지성 인격이 있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예요. 생각할 줄 아는 존재예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런데 그들도 사실은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체? 영적인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예. 말하자면 천사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은 후에 신령한 몸을 갖는 그거의 상징이에요. 천사라는 것은 너희도 그런 형체를 가지게 된다는 상징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천사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형체를 가집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그렇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자남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에 1장 14절
1장 14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렇죠? 이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아멘. 천사는 첫 번째로 이 결정적인 천사의 임무는 뭐냐면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택하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예. 근데 그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본인이니까 말 좀 이상한데 그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구약에 보시면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때에 이삭을 잉태하기 전에 사라하고 하나님께서 세 천사를 보내요. 근데 여기 나중에 한번 보셔요. 창세기 18장에 나중에 찾아볼 겁니다. 18장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세 천사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대접을 했어요. 맛있는 거. 대접했던 자, 그들이 그걸 맛있게 먹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 아시죠? 삼손. 머리카락. 삼손의 부모한테 나타날 때는 그의 거룩한 본인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자의 용으로 나타나요. 의리의리하게 나타납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그 상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천사의 영적인 형체가 어마무시한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이게 다니엘이에요.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은다. 아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흐르는 물 같은 그런 rum 하는 소리하고 비슷한 소리를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변에 계신 있는 천사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고 사는 천사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형체가 얼마나 어마무시해요. 위엄이 있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들이 크게 떨며 옆에 사람들이 떨며 도망하여 수면은 아니라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쭉 빠지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던 나 자신이 다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를 합니다. 위험 있게. 이런 두 가지 모습으로 이 천사들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 다시 말해서 오순절,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 강림하고 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경우에 이제 천사들이 거의 안 나타나죠. 네, 그죠? 그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알아야 하시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 20장 36절에도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이렇게 나와요. 부활을 겪은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2장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히브리서 1장 2장에 천사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1장 4절 볼까요? 기왕 피신 거 4절. 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을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렇죠? 우리 주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2장 9절 볼까요? 2장 9절. 2장 9절 우리 주 예수도께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2장 9절입니다.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일단 낮아지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천사보다 열등한 존재예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우리가 능력에서 보나 지혜에서 보나 우리 천사보다 한참 뒤떨어집니다. 물론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들이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천사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능력이 뭐라고요? 탁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무장하고 있을 때에 사탄과 그 사자들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고 근처 오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사들에 대한 뚜렷한 성경의 정언들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인간보다는 우월한 존재다. 그렇죠? 그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시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이 천사들. 우와! 뭐라고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래요. 아까 보셨죠? 이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자래요. 이 천사가. 우와!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는 분명히 정사와 권세가 천사들 다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따로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지칭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싸움은, 우리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그 사탄과 그 마귀들과의 싸움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 나중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마귀들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때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들,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랑 좀 이상하네. 어쨌든 인격체입니다. 그 미가엘 천사장이 사실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보다 더 힘이 우월해요. 나중에 구약을 통해서 이 천사들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의미 명하노니, 그죠? 근데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천사들도 우리의 구원을 놀라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지혜가 저 인간이 타락한 인간을 이렇게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도.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와, 이게 보셔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전혀 신령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 구원의 완성에 가면 하나님이 그 천사들이 봐라! 내 아들을 봐라! 천사들에게 자랑하신대요. 우리의 존재를 두고. 그쵸.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천사들은 세상과 인간의 창조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이며 천국의 후사인 우리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파송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선한 천사들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실감하든지 못하든지 보든지 못 보든지 관계없이 천사들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보호하고
보살피고 지켜보고 어떨 때는 결정적일 때는 우리를 구출해 주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이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십시다. 그러나 신비에 속한 일들을 알아내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누려야 되는 그 행복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심오한 신비한 말씀을 받아들이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